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또는 한국 교회가 2025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절기 감사절기를 두 번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맥추절과 수장절, 지금 말하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유월절, 감사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하고 이제 2025년도 하반기 감사절기가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실 때도 이제 과일 하나씩은 어떤 분은 배추 가져오시고 어떤 분은 물을 가져오시고 쌀도 한 포대 가져오신 분도 계세요. 2포대 이상은 사양합니다. 놓을 데가 없어요. 가져오셔서 앞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서 1년이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목사님 무슨 세월이 빨라요 이러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대로 달려갑니다. 키로수가 자기 나이죠. 저는 65km로 좀 달려가고 있어요. 한 해를. 여러분들은 연세가 70인 분은 지금 7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한 해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앞에 이제 주중에 가져오시는 그 과일과 열매들로 풍성하게 앞에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죠. 또 보면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워십도 있고 또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제일 기쁜 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오곡백과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마음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 중에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또는 친구, 친척, 이웃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이번 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돌아온 아들, 그죠?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왔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갈아입혀라, 신을 신겨라. 그래서 거지 차림으로 돌아온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함께 마음껏 살다가 온 그 아버지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한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잃었다가 얻은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며 잔치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 거 아십니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세상에서 잃었던 내 아들이 드디어 제자들 교회에 나왔다. 할렐루야. 잃었던 딸이 나왔다 하시고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졌었어요.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알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나 또 친척,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또 하늘에서 잔치가 크게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어떤 목사님이 대머리신데 목사님들이 머리가 없으신 분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감사절에 자기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다가 자기 머리가 대머리인 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몇 가지를 적었더라고요. 나는 대머리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감사하다. 이발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니 얼마나 감사하냐. 또 환경을 살리고 있는 난 얼마나 감사하냐. 샴푸가 조금 든다.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나니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분인데 나는 금방 새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지 않고 있냐.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는데 나를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겠냐.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저만 해도 감사할 걸 찾으면 아마 하루 종일 글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시골교회 할머니의 감사도 있어요. 감사절기가 되면 감사에 대한 유머나 또는 에피소드가 많이 오는데 시골에 깡촌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서울에 살고 있는 손주가 팔이 부러진 거야. 넘어져가지고. 그 금쪽 같은 손주가 팔이 부러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KTX를 타고 올라가지고 병원을 찾았죠. 병원을 찾아가지고 믿음 있는 이 할머니가 손주로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손모가지가 뽀사져 감사합니다. 밥 먹는 오른손 쪽 손모가지가 뽀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뽀사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간호사들이 웃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대갈박이 뽀개져? 나도 처음 들었어. 아, 주여. 그렇지. 머리 안 다치고 손 부러진 게 감사하지. 여러분도 불행 중에 또는 절망 중에 어떤 위기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으면 많이 있어요.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10세기 중반 그 당시 헨리 8세라는 군주가 나타나서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 목적으로 영국 교회를 로마 교회와 관계를 끊게 하고 영국 성공회로 민족교회로 가져나가는 거야. 그럴 때 반대하는 신자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죠. 그들을 청교도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무리, 예배하는 무리. 이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1명이죠. 66일 동안 겨울에 이제 항해를 해서 미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운 겨울에 11월 달에 도착을 해서 101명 중에 추위와 괴열병으로 절반 이상이 죽고 나머지 분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자기들의 집부터 지지 않고 교회부터 졌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그 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렸다.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이것이 유래가 돼서 1863년 링컨 대통령에서 국가적인 절기로 공포가 됐고 한국 추수감사절은 1904년에 목사가 되신 서경조 장로님에도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예수교 장로의 공의회에서 감사일을 정해 지키기로 제안해서 11월 10일 날 지키기로 했대요. 11월 10일 날. 그런데 이제 1914년도에 어떤 선교사님인지 모르지만 미국 선교사님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세 번째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세 번째 이제 감사주일로 지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 지내거든요. 다음 주는 10월 셋째 주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왜 10월 셋째 주일 드리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1월 둘째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립주일 때 이제 우리가 또 가족이 초청하잖아요. 행사가 겹치니까 너무 분주해서 앞으로 당긴 거 되기도 하고 11월 셋째 주일 날은 추수감사절 지내다 보니까 한국은 추석 때쯤에서 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하잖아요. 근데 너무 늦어. 그래서 한 달을 앞당겨서 10월 셋째 주일 날 하면 추석 지내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오곡백과가 지금 다 따고 저장돼 있잖아요. 이것을 가져다가 예배 드리는 게 더 맞다. 절기상. 그래서 한 달을 당겨서 10월 셋째 주일로 드리게 된 거고
저희 교회가 11월 둘째 주일 날 교회 생일이라 땡기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땀 흘려서 지은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하는 절기.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데 텃밭 가꾸는 분은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기를 지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직장 일하고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과일이나 오곡백과를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 의미, 상징적인 의미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찬양, 시와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율동으로 또는 워십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추수를 하는 기뻐하시는데,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아마 제일 기뻐하시거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정말 다음 주는 감사하면서,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대요.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받을 걸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두 가지 다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와 반면에 또 하나님께 받을 것도,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도 있고 또 축복을 받을 것도 있고, 이런 것 감사하면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감사와 불평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할 거리가 나와. 이건 진짜 진리예요. 감사를 심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나와요. 우리가 알잖아. 콩 심으면 콩이 나와요. 콩 심었는데 팥이나 다른 것이 나오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감자 심었는데 고구마 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저도 텃밭을 매봤는데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지 감자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요.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를 많이 심읍시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1층부터 5층까지 목양실 5층인데 주차장부터 이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데, 올라갈 때마다 제가 계단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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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올라오고, 정말 내려올 때도 한 걸음 내려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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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거야. 왜? 심는 거야 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은 영혼의 풍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하게,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영혼의 풍년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걸 많이 심으세요. 감사의 씨앗, 기쁨의 씨앗, 은혜의 씨앗, 행복의 씨앗 많이 심으세요. 특별히 영혼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집니다. 이번 가을에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데가 많을 텐데, 봄에 모를 많이 심은 분들은 아마 많은 것을 거둘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태풍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타격 준 게 별로 없어요. 올해 전부 다 중국, 필리핀 이쪽으로 다 꺾어져 갔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과수원 하신 분들이 과수원에 그렇게 잘 되고, 태풍으로 떨어진 게 낙가가 없고 잘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감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벌,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을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지옥의 고통 담당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당하시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란 사단의 권세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크게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백성 됐다 이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 10번 맞은 건 더 축복이야 이게. 응? 여러분 아들 딸이 하버드대 간 것보다 더 축복이라고. 강남의 아파트 10채 산 것보다 더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생각해봐. 크고 작은 죄, 진한 죄, 옅은 죄, 나만 아는 죄, 우리 집사람과 나만 아는 죄, 하나님만 아는 죄 많잖아요. 그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 저는 출애굽기서를 보면 가장 큰 사건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 그 나라에 종으로 살던, 노예 살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200만이 되는 민족을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징계하시는데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쳐 나와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다 보내잖아요. 등더미로 보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라가 망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바닷가야. 뒤에는 홍해, 앞에는 길이 없어. 자기들이 온 길이 하나인데 그 길로 바로의 군대가 보내고 나니까 열받은 거야. 이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전차 병거, 그 당시 애굽이 강대한 나라인데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전 군대가 다 쫓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바닷가로 쫓아가는데 죽게 생겼잖아. 바둑 두는 사람은 외통수란 말 쓰잖아요. 갈 데가 없어. 뒤에는 바다, 앞에는 바로의 군대야.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내가 든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이렇게 바다로 내밀으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가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지. 그래서 그 새벽녘에 거의 다 그 홍해를 건너올 즈음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쫓아 들어와서 중간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합치게 하세요.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전부 다 수장됩니다. 다 죽은 거야. 그 엄청난 강대한 군대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어. 목격했어요. 건너편 바다에서 홍해를 건넌 뒤에 거기서 그걸 보고 우리가 저 바다에 물이 합쳐져 들어오면 죽을 뻔했잖아. 거기를 지나왔는데 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바로의 군대에게 잡혀 죽었잖아. 칼에, 창에. 그런데 다 구원받았어.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와 장구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바로와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생명을 얻었잖아.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좀 건강이 없고 지금 좀 돈이 없고 지금 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직장 가서 갑자기 매출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구약의 하박국서를 읽다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하박국서가 있잖아요.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서 보시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왜 사슴을 표현했을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랬어요. 왜 사슴이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보니까 이 사슴은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시내와 강은 물을 먹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 시내와 강가에는 풀이 많아. 거기서 풀을 먹어 풀을 뜯어. 그러다가 그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와. 산등성에 올라와서 높은 곳을 다니며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햇볕 쬐면서 노래하며 다니는 거야. 기뻐 뛰며 다니는 거야. 삶의 터전은 밑에야. 물 먹고 풀 먹고는 다 밑에서야. 그러나 그러고 나면 올라와서 산등성이를 다니며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햇볕 쬐며 찬양하고 기뻐 뛰며 다니는 거야. 아,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낮은 땅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외양간에서 우리의 양 이런 것들을 치고 이런 것들로 살지만 비록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사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다니며 기뻐 뛰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 불편은 하겠지, 힘들어는 하겠지. 그러나 진정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여부르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진정 속에서 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세월은 성경의 시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야. 90 넘으신 분들은 진짜 장수하는 거야. 드물어요. 그것도 드물다고. 이상석 집사님 어머니 구인수 집사님이 이제 91, 이제 90 넘으셨어요. 우리 교회 한 분이 한 분, 90 넘은 분이 장수하신. 이 짧은 세월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인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 집이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다 택하여 부르셨어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그 이쁜 보석같이 빛난 눈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귀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안 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귀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예수님을 못 보고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2000년 전. 우리도 못 봤어요.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믿어져.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 만난 제 아들이 도마에게 얘기하잖아. 도마야, 너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주님 못 믿겠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주님이 부활체를 입고 딱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야.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안 봤는데, 예수님을 못 봤는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야,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하세요. 제가 주일날 제가 설교 유튜브를 보시면 다니엘서를 강의했어요. 다니엘서를 강의하다가 은혜 받은 데가 많아요. 성경 곳곳에서 다니엘서를 하면서도 저도 또 읽다가 또 은혜가 되고, 그 중에 제가 은혜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난 이야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근데도 또 읽으면서 또 신이 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어지고 또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흥분되는 거예요. 가슴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선나라야. 바벨로니아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BC 580년에 다 끌고 간 거잖아요. 총명한 자들. 나라가 너무 제국이 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잡은 포로 중에 아주 특별한 자들을 뽑아서 왕궁 교육을 시키잖아. 음식도 왕이 먹는 진미를 내놓잖아.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보니까 이건 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가지고 왕이 먹네. 포도주와 모든 진성찬. 그러니까 그것을 안 먹게 해서 환관장에 부탁하잖아요.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은 자가 그 왕의 진미를 먹으면 자 얼굴빛이 더 빛났어. 결국 그를 바벨로니아 이 느부갓네살상이 총리로 삼아요. 옆에 있는 총리들이 시기가 일어나잖아. 아니, 포로로 잡아온 자가 우리보다 앞서는 것 같아. 왕이 더 총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덫을 놓자. 저를 망하게 하자. 죽이자. 그래서 머리를 쓰잖아. 어떻게 씁니까? 다니엘의 성품을 보면 하나도 틈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트릭을 쓰잖아요. 다니엘이 하는 걸 보니까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 오, 저거다. 그래서 왕을 위한 척, 왕의 권위를 높여준 척, 이 아청꾼들이 가가지고 조서를 꾸미게 왕으로 직인 찍게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왕이여, 한 달 동안에 만일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한 자가 있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을 무시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왕이 흔쾌히 자기를 권위를 높여준 줄 알고 직인을 찍었어요. 어인을. 조서를 내렸어. 근데 그 조서는 다니엘도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 구하거나 기도한 자는 사적으로 들어가야 돼. 며칠 굶긴 사자들에게 던짐을 받는 거야. 죽는 거지.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잘 보이잖아.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했더라? 감사했더라. 와, 이런 걸 보면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거야. 장 목사는 이런 상황에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 나를 함정 파놓은 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고 내가 3번씩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붙잡혀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잔머리 좀 굴리는 사람은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 달만 기도를 쉽게 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할게요. 창문 안 열고 속으로 기도할게요. 3번 아니라 1번만 할게요.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뭐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으로 하겠다는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리고 3번도 아니고 1번씩 하면 되지. 문 안 열고 하면 되지. 안 보이게. 이럴 수 있잖아. 다니엘은 아닌 거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야. 그 장목사는 이런 글을 읽으면 힘들어. 마음이. 주여,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도 할 수 없어. 아니, 사자굴에 지금 며칠씩 굶긴 사자가 어렁거리는데 내가 지금 문 열고 기도하면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 기도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 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모세혈관이 파열되도록 기도하셨잖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주님도 말씀했잖아. 내 고민이 심히 고민된다. 이 일이.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목사님 그 정도 믿을 뿐이 안 돼요. 그래요, 나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자포가자 그냥 빨리. 내가 이 상황이면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적어도 감사는 안 나올 것 같아.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과 보내 산 게 얼마고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하는데 나를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겁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응? 근데 결국은 끝까지 기도하다 결국 함정에 들어가는 거잖아. 응?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다리미가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마음이 아팠어. 왜? 이 총리 다니엘이 너무 똑똑해서 이들 총리보다 위에 세우려고 그랬거든. 근데 함정을 파고 자기가 어인을 찍었으니 어떻게? 그 당시 법은 한 번 도장 찍으면 왕이라도 법을 바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보내라.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집어넣었잖아. 그리고 와서는 괴로워서 잠을 못 자 시금을 전폐하잖아요. 새벽같이 쫓아가잖아. 사자굴에. 다니엘아, 내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근데 안에서 짐승 우렁소리만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이 말하잖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나이다. 와, 나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는 거야 막. 그래서 막 그 왕이 얼마나 기뻤든지. 성경을 보시면 24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더니 아는 거야. 니들이 지금 함정 파놓은 거지.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지. 그 사람들과 그의 처자들이에요. 그럼 가족을 다야.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떨어지기 전에 이 며칠씩 굶긴 사자 입이 봉인해제야 된 거야. 천사가 맡고 있었는데 다니엘 때는. 땅에 떨어지는 움켜서 뼈를 부서뜨렸더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소설을 내려놓으라. 내가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든 백성들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살아계신 주를 찬양했잖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나 이런 걸 보면 지금도 가슴이 막 떨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저를 보고 계신다. 지금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구절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를 형통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총리로서 굳건하게 간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시대에 불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때부터 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마지막 왕 이름이 벨사살 왕이야. 다니엘서를 보시면 벨사살 왕. 그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야. 벨사살 왕 때 총리를 또 이어가요. 그러다가 벨사살 왕이 망년된 짓을 하잖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쓰던 성전에 쓰던 이 금은기명을 가지고 술잔을 써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잔치하다가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서서 글자를 쓰고, 그때 메데 바사국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그날 밤에 죽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데 바사국으로 바뀐 거야. 그런데 그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데오라는 나라의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국 페르시아예요. 이 역사의 역사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나라가 바뀌고도 네 왕에 이를 때 총리로 계속 산 거야. 무엇을 했더니 믿음으로 감사하며 갔더니, 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가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역사가 보여주고, 역사가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잖아요.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 지금 처한 환경이 좋지 않아도 원망평하고 막 욕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냐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 좋지 않은 일도 합력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많아요. 전 세계적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많아요. 미국에 비누회사 중에 이름이 프록터 갬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데, 이분이 할레이 프록터라는 분이 비누 공장 사장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불경기가 와서 회사가 운영이 어려질 때라도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꼭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변화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 어느 해 이분이 신제품을 론칭한 거예요. 이 제품 만들어서, 그 비누 공장은 비누 한 번 만들면 한두 개 만드는 게 수십만 개를 만들어요. 수백만 개 한 번에. 비누를 만드는데 신제품 만들어서 론칭을 하는데, 한 직원이 비누 공장에서 비누를 만들다가 공장에 들어간 그 비누 만든 공장 이 시간이 적정 시간을 너무 오래 지내다가 버튼 누른 거야. 스톱 버튼. 원래 비누가 무게가 있잖아요. 물에 던지면 물에 깔아앉고. 근데 이 제품이 수십만 개가 나왔는데, 아니 이게 잘못 돌려가지고는 물에 넣으면 뜨는 비누야. 물에 붕 떠. 그러니까 이 사장이 큰일 났다. 제품 망했다. 신제품 망가졌다. 이게 엄청난 손실을 우리 회사가 타격을 입겠다. 그래가지고는 고민하고 이 제품을 들고 사장실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올 때 기도하셔야 돼. 기도한 거야. 근데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그대로 제품을 내라. 신제품을 그대로 내라. 물에 뜨는 비누는 목욕탕에서 좋으니라. 마음에. 그래서 이분이 그냥 회사 중역들이 반발이 심한데도 그냥 신제품으로 냈어요. 미국 전역에서 완전히 이 비누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물에 뜨는 비누 그래가지고 목욕탕은 다 이걸 쓰니까 물에 깔아내면 찾기도 힘든데 전부 다 물에 막 선풍적인 인기로 회사 매출이 막 갑자기 높아지고, 막 회사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 비누 이름을 아이보리라 줬대. 아이보리가 상아란 뜻이 되네. 상아 색깔의 아이보리죠. 아이보리. 여러분, 저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기고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감사할 조건으로 만들어 주신다. 직장 생활하는 분도,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경기가 좋을 때는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다운되고, 어떤 때는 매출이 없고, 어떤 때는 막 손가락 빨고 있겠다. 팔이 날다 별소리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신다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아버지가 합력이 복이 되게 하신다. 셋째로, 절망 중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욥기서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해봐라 그러셨어. 얼마나 욥이 믿음이 좋은지 사단, 우리 원수잖아. 영의 원수, 영적 원수. 사단이 왔을 때 사단에게 네가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욥처럼 순전하고 믿음 좋은 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한 적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서 그의 재산을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주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뺏어봐야 탕정원멍평할 거래요. 욥기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해봐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진 재산이 낙타, 소, 양, 염소 등등등 가축을 키우잖아. 목축업을 하니까. 오늘날 시가로 제가 따져봤어요. 얼마씩인가. 요즘에 소 한 마리 한우가 990만 원이래. 송아지가 250만 원. 엄청 비싸요. 1000만 원 돈 내가 한 마리 1000만 원. 그 전에 가격으로 제가 따져본 거예요. 350만 원 꼴로 해서 새끼가 250만 원인데. 그랬더니 100억대가 넘어요. 우리나라 돈 현재 100억이 넘어. 그 100억대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짐승을 태워 죽이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짐승을 다 뺏어 가는 거야. 재산 다 날아갔어요.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서 그 짐승들 다 태워 죽였고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어요.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누가 와? 자기 자녀가 10명이야. 응? 그런데 형제 중에 하나가 생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태풍이 불게 해가지고 집이 무너진 거야.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돌아가셨어. 자녀가 10명이 한 번에 다 갔다고. 안 놀래네. 10명이 한 번에 다 날아갔다고. 거기다가 또 자기 몸에도 악창이 들었어요. 고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 기와장으로 긁어댔잖아. 죽을 병.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어요. 욕하고 죽으라고 떠났어. 가정 깨졌어. 이런 상황에 욥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때 오늘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자녀가 3명인데 3명이 한나라한시에 다 죽으면 감사가 할까요? 감사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3명의 자녀가 한 날 다 죽었어. 저도 애가 셋이잖아요. 이제 애가 아니구나. 우리 또 세 자녀가 있잖아요. 세 자녀가 한나라한시에 죽었어. 장목사가 감사가 나올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가 복을 영광을 받으시죠. 이렇게 나올까? 힘들지 않을까? 100억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내 몸에 죽을 병에 걸렸어. 아내는 욕하고 떠나갔어. 가정 파탄났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악재가 4개가 엎쳤는데 4개가 하나도 아니고.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기서 42장을 보면 욥의 모년에 말년에 지금의 복보다 갑절을 주셨대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사단도 코가 납작해졌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떠나갔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가 절망 중에도 감사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힘들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도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그때라도 절대로 원망평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에 지금 원망할 말이 많이 있어요. 원망할 사건이 많고 불평할 만한 사건이 많고, 왜 이래요? 내가 믿음을 한두 번 했습니까? 내가 온전한 십조를 얼마나 드렸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별 얘기 할 얘기 많은데, 그래도 기다리세요. 이 멸지 말고, 요즘은 그럽디다. 자크를 딱 닫아라. 원벌력 나오려면 자크를 닫고 기다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에 합력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이제 간증거리 되는 거야. 그게 간증거리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간증 때문에 힘을 얻는 거야. 그랬어?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질병으로, 사업으로,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날씨 얘기를 했는데, 태풍 얘기를 했는데, 태풍이 우리나라를 다 비껴가고 중국으로 거기 갔더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바람이 막 180km, 200km 넘는 바람도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가 날아다녀, 차가. 내가 보니까 차가 막 날아다니고, 때마다 막 비가 너무 많으니까 다 방류한 거야. 밑에 저지대에 사는 도시가 다 1층이 다 물이 다 잠겼어요. 차가 막 둥둥 떠다녀. 차가 보트가 단 거야, 다. 그리고 막 모든 건 다 물에 잠겨버렸어.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절이잖아. 우리의 삶에도 힘든 일이 많고 원망평 나올 일이 많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많지만, 내 안에 감사의 홍수를 일으키자. 감사의 홍수를 일으키면 이 목들을 다 잠겨버려. 그리고 다 쓸어서 내버려. 그냥 다 떠내보내. 절망과 낙심과 원망평거리가 있어도 내 마음에 감사의 홍수를 일으키면 이것들을 다 밑에 깔아앉히고, 또는 다 떠내버려. 감사가 넘치게, 감사가.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겠어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마음에 감사로 홍수를 일으키게 없어서, 내 마음에 감사의 홍수가 일어나게 없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감사가 넘쳐나면 원망평 또는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다 깔아앉아. 그리고 아니면 다 쓸려 내려가. 다 떠내려가는 다. 홍수 나봐, 돼지 떠내려가, 소 떠내려가, 냉장고 떠내려가, 선풍기 다 떠내려가, 밥솥 떠내려가 막. 중국에 있는 사람이 그거 건지고 있더라고, 다리 위에서. 긴 장대 가지고 밥통 떠내려 밥통 건지고, 뭐 내려면 뭐 건지고 막 그러더라고. 다 떠내려면 다. 저는 이번 감사절이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불평, 원망거리, 미움, 시기, 질투 또는 여러 가지 낙심, 절망이 있으라도 이런 것들을 다 감사의 홍수로 다 가라앉히어나지 떠나보내든지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환경이 치우치지 않는구나. 환경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네가 살고 있구나. 오늘 말씀해 주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할 때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감사 중에 이게 가장 감사할까? 로또 10번 맞은 것보다, 우리 아들 하버드 들어간 것보다 더 기뻐한 일이에요. 더 기뻐할 일. 둘째는 감사한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원망평하잖아요. 귀신이 따라붙어, 사단이 따라붙는 거야. 너는 내 편이네. 나하고 적성이 똑같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러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셔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로 홍수가 나게 없어서 원망평, 시기일투, 미움, 다툼, 절망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절망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으로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